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가슴 뛰게 하는 지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종 이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심정지가 온 사람을 우연히 지나가던 시민이 심폐소생술로 죽을 뻔했던 사람을 살리었다라는 이런 뉴스요. 뭐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 그 뉴스를 좀 더 이렇게 또 보면 그 시민이 뭐 소방대원이었더라, 아니면 평범한 그냥 시민이더라, 뭐 회사원이더라, 뭐 군인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그런 기사들이 따라 붙기도 합니다.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는지 요령을 알고 대처하면 멎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보통 그 심정지가 오고요, 4분 안에 이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야 살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골든 타임이 되게 짧아요. 4분이니까. 근데 이 심정지가 오는 뭐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원래 선천적인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부정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내가 뭐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못 먹어서, 그러니까 뭐 술, 담배 뭐 이런 거 한다든지, 그리고 뭐 약간 선천적인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심정지가 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맥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정맥이 이제 걸리게 되면 내가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 여러분 평상시는 우리가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심장 뛰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못 느껴요.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못 느끼고 산다고요, 평상시는. 그런데 이제 이런 부정맥이 오면 내 심장이 뛴다는 걸 알아요. 근데 좀 이상하게 뛰어요. 이렇게 건강한 어떤 심장이 뛰는 게 아닌 거죠. 건강하게 뛰는 게 아니죠. 혹시 뭐 기분 나쁜 두근거림이나 심장이 빨리 뛰는 빈맥이나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빨리 병원 가야 되죠. 아니면 반대로 호흡 곤란을 느끼거나 서맥, 그게 맥이 막 되게 느리거나 그러면 또한 빨리 병원에 가 보셔야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딱 심장마비가 오기 때문에, 이제 심정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정맥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요즘 뭐 죽음에 대한 정의가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심장이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뇌가 죽으면 그게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뭐 보는 의사나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아직까진 뭐 심장 멈추는 거를 죽음으로 보긴 하지만요. 이제 이게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죽음을 내가 죽으면 이 뇌가 죽으면 이제 죽음이다 이렇게 보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죽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뭐 한자는 중생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심장만 우리는 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 이 가슴 안에 있는 이 심장만 뛰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심장도 뛰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두 개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몸의 심장도 뛰고 있지만 영적인 심장도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혼의 심장도 뛰고 있다. 아멘? 예. 영혼의 심장도 평상시에는 뛰고 있는지 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순간에 내 영혼의 심장이 지금 멎었구나, 아니면 빈맥이구나, 아니면 서맥이구나, 굉장히 빨리 뛰고 있거나 아니면 되게 느리게 뛰어서 호흡 곤란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우리 영적인 심장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걸 뭐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 갑자기 호흡이 가쁘지? 이러다 말겠지.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럼 영적인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심장에 부정맥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반드시 목사님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목사님, 제가 요즘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막 살기가 싫어져요? 왜 막 그냥 모든 게 귀찮아요? 그냥 어디로 막 훌쩍 떠나버리고 싶어요? 이런 영적인 호흡 곤란을 느끼신다면 반드시 목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몸의 부정맥을 잘 대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부정맥도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전의 바울과 뭔가 다른 모습, 아덴을 거쳐오면서 바울의 영적 심장박동이 조금 이상하게 뜁니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바울의 영적 심장은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영적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덴에 와서 그 심장 뛰는 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뛰기는 뛰는데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못 느껴야 돼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영적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못 느껴야 되는데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전도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결과가 너무 형편없다 보니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원래 모습은 아니거든요. 아덴에서부터 심장 박동이 이상한 거예요. 영적 부정맥 같은 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뛰기는 뛰는데 뭔가 정상이 아닌 그런 심장 박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심장이 뭔가 좀 이상하게 뛰고 있다는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상하게 뛰고 있는데도 못 느낀다면 심정지 혹은 심장마비가, 영적인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두려움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가 총독이라 할지라도, 뭐 아그리파 왕이라 할지라도, 베스도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구브로의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는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아덴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내 가슴이 갑자기 빨리 뛰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섰는데 갑자기 빨리 뛰는 거예요. 이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공황장애 비슷하게 이런 증상이 이제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9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못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막 심장이 빨리 뛰어서 막 호흡이 곤란한 거예요. 영적 호흡이 곤란한 거예요. 말하려고 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막 열정과 흥분에 의해서 뛰는 가슴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에서 오는 가슴 박동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면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울렁증 같은 거죠. 이전에 없었던 증상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바울의 영적 심장이 멎은 것은 아니에요. 아직 심정지가 온 건 아니에요. 영적 심정지가 온 건 아니에요. 뛰기는 뛰는데 비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바울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중간부터 보면요, 바울의 심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표준세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얼마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만 해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치고 6일 내내 뭐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닌 거예요.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고, 이게 원래 바울의 모습이요. 원래 오로지 말씀 전하는 데만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바울의 모습이고 정상적인 바울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의 영적 심장을 다시 정상적으로 뛰게 해줬을까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이게 영적 부정맥이었어요. 빈맥인지 서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심장이 잘못 뛰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말씀에는 바울의 영적 심장을 고친 3가지 치료제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냥 갑자기 탁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그만한 치료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치료제는요, 그 치료자가 동력자였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러니까 막 전심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때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왔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동력자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약이었던 거예요. 식었던 전도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울은 훨훨 날아다닙니다. 막 자기 일에 전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념. 그 전까지는 자기가 사도잖아요. 전도자잖아요. 근데 그 일에 전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기소침했어요. 그리고 위축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방에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신중모드 내지는 소극적인 모습도 완전히 그 모습에서 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도 사람입니다. 지지자가 생기니까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세겹줄의 위력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죠.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직히 자신의 일에 전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공부하는 사람은 막 공부에 전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사업하는 사람 자기 사업에 전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자기 직장에 전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예,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부화가 걸리는 겁니다. 혼자서 하면. 전념하고 싶은데 전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거나 환경이 평화로울 때 자기 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니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안정감을 찾았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막 내 삶의 자리가 너무 복잡하고 내 일이 너무 복잡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전념이 안 돼요. 몰입이 안 돼요. 몰두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그건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바울이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본래 일에 이제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래서 지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바울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니까 바울이 다시 신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지지자가 필요합니다. 지지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응원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자연인들 아시죠? 진짜 쫙 막 산속에 들어가 사시는 분, 진짜 그분이 자연인이라면 TV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응원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이 어째서 가족입니까? 여러분, 어째서 가족이 가족이에요? 무조건 지지해 주는 사람이니까, 항상 응원해 주는 사람이니까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이웃보다 못할 때가 있죠.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지지는커녕 비난과 비판만 자꾸 늘어놓으니까 가족이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족이니까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밉살스럽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되라고 말을 한다면 좀 사랑스럽게 말하세요. 사랑스럽게. 가족이니까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사랑스럽게 말해야 돼요. 진정으로 지지해줘야 되고 응원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일에 전념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지지와 응원으로 인해 안정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23년간 부모 노릇을 해보니까요, 새 아이의 부모 노릇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자녀가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이나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막 제가요,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아직 시온이가 돌도 안 됐는데 그 애를 세상 구경시킨다고 가천에 있는 그 어린이 대공원에, 그 가천 대공원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데 애는 뭐 앉아서 잠만 자는 거예요. 뭘 보여? 뭘 많이 경험시키고 뭘 많이 본다고, 뭘 많이 안다고 우리가 똑똑해지고 우리가 현명해지고, 아니요. 제가 23년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좋은 것 구경시키고 새로운 것 경험하게 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것들이 아이를 건강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거 아니더라고요.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아이는 건강하고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아이가 놀이를 할 때 몰입을 해요.
그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언제 몰입을 하냐면요, 부모님이 안정감을 줄 때.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애들은 노는 것도 못 놀아요. 거의 몰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에 몰입하고 싶다, 일에 몰입하고 싶다, 뭔가 꿈에 몰입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정감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안정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해도요,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껴요.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건 부모이지 아이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아이에게 뭐 말을 하니까 아이가 좀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전쟁이 나도요, 무슨 뭐 세상이 막 뒤집어져도 아이들은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안정감을 누립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사람입니까? 불안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입니까? 가슴을 먹게 하는 사람입니까? 뛰게 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진정한 지지자일 겁니다. 바울을 치료한 또 다른 치료제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두 번째 묘약은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바울은 굉장히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6절을 보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믿지 않는 건, 저들이 나를 반박하고 비방하는 건 내가 말을 못해서,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내가 잘못 전달해서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눈과 귀가 멀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합리화죠.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제가 설교를 못해서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기가 먹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는 그래야 살아요. 저는 그래야 산다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야 제가 계속 설교할 수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 안 멀어서 눈과 귀 안 멀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부터 자기 합리화라는 이 치료제를 써먹은 거 아세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6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하고 되게 유사하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막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나는 영생의 말씀을 전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복음을 배척했고 영생을 얻기에 맞지 않는 자로 스스로 자처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란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란다. 뭐 너희들한테 우리 할 도리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대한 그 빚진 마음을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합리화죠. 플랜 A가 막히니까 플랜 B를 그냥 하는 거예요. 쿨하게 그냥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내가 플랜 B로 가는데 뭐가 문제야? 해당에서 전할 수 없다면 해당 옆에 있는 디도 유수도 집에 가서 전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 디도 유수도가 해당 옆에 있는 집이었어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매여 긍정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부정적인 것은 뒤로 하고 긍정적인 결과에 눈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분명히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해당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죠. 그런 해당장이니까.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뒤로하고 이방인들에게로 눈을 돌리는 바울. 이렇게 긍정적인 데 눈을 돌리려면요, 자기 합리화를 해야 돼요. 제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살면서 느끼는 건데, 저희 집사람 진짜 자기 합리화 잘해요. 이거 좀 왜 이래 그러면 딱 그 이유를 갖다 댑니다. 근데 처음에 딱 들으면요, 그냥 인정을 하지 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나라고 싶지만, 그러니까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저 여자가 자기 합리화를 안 하면 나하고 살 수 있겠나? 자기 합리화를 하니까 나하고 사는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예, 여러분 부부들 다 자기 합리화하니까 사는 거예요. 이 남편이 진짜 못됐어요. 근데 또 이쁜 구석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이쁜 구석이 하나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이제 또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이래서 내가 같이 그래도 산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합리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좀 좋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기 합리화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기 합리화가 우리 자신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따져보지도 않고 자기 합리화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때로는 자기 합리화를 해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요, 자기 합리화를 해야 가야 할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나를 지지하겠습니까? 자기 합리화는 자기 지지예요. 자기 응원이에요. 딴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잘 만들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 가고 있어. 그럼 뭐가 문제야? 맛없으면 먹지 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맛없으면 먹지 마.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지지도 소용이 없고요,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마지막 치료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의 지지입니다. 주님의 지지.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약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을 뜨겁게 응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 성중에 주를 믿게 될 사람이 아주 많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지지인 거예요. 모든 지지 중에서 최고의 지지는 바로 하나님의 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계십니까?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설교를 듣는데,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지지와 응원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냐고요? 듣고 가셔야 돼요. 만약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지지와 응원 듣지 못했다면 집에 가지 마세요. 듣고 가시라고요. 이런 지지와 격려가 있어야, 응원이 있어야 우리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났는지요, 이후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바울은 여지껏 이렇게 길게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갑자기 대적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고린도에도 비방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어디서 생겼어요? 주님이 지지해 주니까, 주님이 응원해 주니까. 주님의 지지로 인해 바울의 영적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회복 탄력성이 주님의 지지로부터 생긴 거예요. 반대와 비방에 대한 저항력이 생긴 거예요. 그의 영적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게 되니까 두려움은 이제 확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둘러싼 현실과 환경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힘 빠지게 합니다. 위축시킵니다. 작아지게 합니다. wei기소침해지게 합니다. 침체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는데 이 믿음의 다른 박질에 전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행자,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에요. 우리 교우들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일주일 만에 한번 보시잖아요. 서로에게 어떤 얘기 하십니까? 지지하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응원해주는. 제가 어제 교육자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한 목사님이 딱 만나자마자 악수하면서 바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 이전 문제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빈말이지만 얼마나 고마워요. 당신의 그 고민은 나는 지금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간단한 한 말인데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목장은 이런 지지자가 되려고 만든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 주라고 만든 장입니다. 여러분은 힘 빠지게 하는, 누군가를 힘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힘이 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힘이 빠지게 됩니까? 내가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에게 응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위 사람이 나를 지지해 줘도요, 내가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에는 이제 연대 의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같이 얼차려 받습니다. 다 같이 군장 메고 막 연병장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군대 가면 반드시 받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계 전투입니다. 자기 자신 하나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옆에 전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과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계 전투가 되어져야 돼요. 적어도 내 목숨은 내가 지킬 정도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행군할 때 이 사람의 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 하나 내가 지지 못하니까 옆에 전우가 내 짐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부터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되게 얄밉죠.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라도 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해서라도 자기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너 잘하고 있어,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의 최고의 지지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실은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좀 띄워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지지와 응원 속에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변화산이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지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지지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백입니다. 최고의 카운셀러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지자이십니다. 아멘. 이 지지자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